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지상 최대 명령 영생.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 최대 명령 영생. 다시 한번 시작. 지상 최대 명령 영생. 아멘. 이제 생명력 시리즈가 끝이 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 명령을 내리시되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자,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명령이죠.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재림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죠.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이 핵심이 뭐냐 봤더니 영생이라는 거예요. 50절 말씀, 본문의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매번 말씀마다 꼭 왜 핵심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명령이 뭡니까? 영생. 참 이 문맥상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왜 답이 결론이 나버리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 전도해라, 기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영생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핵심은 무엇을 위한 명령이냐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모든 것이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무엇을 하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또 3절 읽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 영생일까? 본문의 49절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을 주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다.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영생이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바로 그래서 지상 최대 명령은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상 최대 명령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4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성령 얘기하고 막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고백이 빠지면 기독교 이 교리적인 면에서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예수님 성령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것은 바로 영생을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게 지상 최대 명령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4절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지상 최대 명령이 왜 영생이냐?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게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요, 중심 속에서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를 왜 드리느냐? 그냥 내가 그냥 목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금요일날, 수요일날도 그랬지만 금요일날 휴경지와 경작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참 좋은 말씀을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하는데 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드려야 될 사람이 없고, 정말로 휴경지는 쉬는 인생이, 멈춘 인생이, 신앙생활이, 경작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살아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귓가에 들려주고 그 말씀이 내게 가슴에 다가와야만이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게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이 없이는 자꾸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해야지? 왜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큐티의 마지막 결론은 왜란 단어를 쓰는데, 왜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왜 그러면 내가 왜 해야지 그러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왜 하는가 분명한 목적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영생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내 신비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상 최대 명령 영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못 봤죠. 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12제자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대, 예수님이 33세를 사셨는데 33년간 예수 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간 쫓아다녔던 12제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한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해 나는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고 세운 자들을 사도다 말하는 거예요. 사도. 근데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든 고린도전서든 에베소서 보세요. 사도된 바울은 항상 시작점에 1절에 로마서 1장 1절에도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사도,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는 데요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믿고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 왜 안 없애나 했더니 자꾸 한번 더 읽어보라고 없애는 것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참 우리 방송실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요절을 딱 띄워놓으면은 이 절이 이 핵심이구나. 이 절을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계속 띄워놓으면 이 말씀이 바로 계속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구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본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우스갯소리로 평생을 하나님 정말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보여주다가 갑자기 하나님 직접 나타나 보여주셔서 그 사람이 놀라서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한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세요 한 거지 진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은사 그 주일학교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참 사모님을 통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을 넘게 못 모였지만 참 이렇게 훈련되는 모습, 성경을 쓰고 예화를 통해서 주고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거 보면, 저도 주일학교 때 저희 그 은사 선생님이 우리가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 선생님이 갑자기 거울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거울을 딱 가져오면서 자 거울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도 보여달라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여줬더니 아까 깜짝 놀란 것처럼 보여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에이, 무슨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십자가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죄로 그 유대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봤는데 그냥 그 눈이 열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사실에 내가 이렇게 해서 행위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시장 그 중심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막 멋지게 차려입고서나 막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정한 11조와 감사와 헌물을 드리고 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저런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이렇게 했을 때 저 한쪽 구석에는 그 죄인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심 속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은 영생은 무엇일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췄어요. 각 사람들에게 다 비췄어요. 근데 11절 보세요. 빛을 비췄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빛을 받아들이 아니라 계속 어둠에 있는 거죠. 깜깜함에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이 말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빛을 발하는 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일이라 그렇게 응용을 못했지만 지난번에 금요예배 때 불을 다 꺼봤어요. 깜깜하죠. 물론 이제 보조등이 있어서 보조등까지 꺼서 다 하던 아무것도 없는 깜깜함에 어쩌면은 초환자를 딱 쳤을 때 그 초환자의 빛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빛은 시작점이었어요. 그것이 참빛. 세상 사람 빛은 조그만 빛이었지만 이 빛이 점점 발할 때, 그래서 저번에 생명의 빛의 얘기하면서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말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게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 빛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내게 빛이 임했다.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우리의 본체는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셨고,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를 선택했던 자기의, 사도행전 26장은 어쩌면 사도행전 9장이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런, 나 자신의 어둠에 좀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제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낮과 같이. 성 어거스틴이 망나니 짓을 했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거스틴이 망나니 짓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딱 펼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들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으로 돌아오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되니까요.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해서 확 변화되고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옛날에 수도사죠. 수도사의 길을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서 성자가, 망나니가 성자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 어둠에서 계속 어둠의 길을 행하면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둠이 아니라는 거.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것을 자꾸 마음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내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7절 본문에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래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주님 천천히 오셔야지. 일찍 오시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막 대접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인도 나오고 일곱 번째 인 무슨 대접 그다음 흑마 백마 홍마 별 많아. 그리고 무섭게 아마겟돈 전쟁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볼 때 두려운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그걸 무슨 분석할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그 나라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셔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심판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48절에도 읽어볼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16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하시면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대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 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세 번째 대지가 너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선언을 했고 빛의 자녀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우리가 부활할 때 두 가지 부활의 모습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어떤 부활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어둠에서 빛이 된 자들은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바로 천국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각각 일한 대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착각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막 집 팔아서 갖다 바치고 막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막 그 주의종에게 막 한데, 그 주의종이라 할 수 없죠. 교주들에게 막 해가지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심판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왜 심판당하는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 계속 얘기하죠. 16절, 17절 막 얘기하면서 19절에 죄가 뭐냐는 거죠. 죄.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와서 확 비추는데도 그 빛을 그냥 감춰버리는 거예요. 왜? 어둠이 좋다 이거죠. 깜깜함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우울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어두우면 안 돼요. 빛이 비추면 그 빛을 받고 빛을 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죄로 정하는 죄가 뭐냐?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악해요. 행위가 악한 거예요. 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만든 빛이 있으면 돼. 내가 만든 빛으로 비추면 돼. 내가 받은 권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내 주먹을 믿으라, 내 권력을 믿으라, 내 삶에 자기 가진 것을 믿으라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20절에 또 그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미요. 빛이 임했는데 악인은 그 빛이 딱 비추면은 자기 행위 속에 너 뭐 묻었네? 너 이런 문제가 있네? 이게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빛을 피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이라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그래서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육적인 삶의 라이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라이브를 얘기했어요. 살아나는 것. 이게 살아가는 것이 라이프고 살아나는 것이 라이브라면, 땅의 것은 라이프요, 세상 삶이요, 라이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라이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영어를 보니까 라이브라고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0절의 결론을 딱 말해요. 영생이 무엇인가를, 이게 지상 최대 명령이 무엇인가를 말하죠.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지상 최대 명령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따라서 지상 최대 명령, 영생. 우리 아이들은 답을 말해버리네요. 아주 똑똑해요. 지상 최대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영생이요, 또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복음의 핵심은, 이 명령의 핵심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느냐? 이 말씀이 중심이 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교회에서 이 말씀만 계속 전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맨날 이 말씀만 전하냐 그랬대요. 근데 물론 그분은 그 말씀만 전했는지 뭐 그 말씀을 중심을 전했는지 모르죠. 저는 항상 모든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기에 지상 최대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 지상 최대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계속해서 50절 말씀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44절, 45절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영생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